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For a more complete salvation, 더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충북 저 보은에 한 시골 농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정원이 있는데 정원 옆에 벤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근심 띤 얼굴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교회에 놀러온 주일학교 학생이 몹시 근심된 얼굴 앉아 계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은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고민이 하나 있단다. 뭔데요, 목사님? 내게 구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구원이 더 있어야만 할 것 같아.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이야. 꼬마가 목사님의 고민을 듣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원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10원짜리 동전을 꺼내면서,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100원도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 주일학교 학생 때문에 한바탕 웃으시고, 아이에겐 좀 어렵지만 당신의 필요한, 아니 모든 사람에게 더 필요한 이 구원, salvation,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구원, 더욱더 이루어 가야 할 구원.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이 과거적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비롯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Present salvation. 이것은 매일 당하는, 매일 우리에게 유혹해오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낙심과 절망,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과 일들, 고단과 수렁에 빠진 상태에 있는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현재적 구원은 반복적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구원의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 미래적 구원은 우리가 점점 이루어 가야 할 구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변화되고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구원의 최종적인 것은 바로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미래적 구원은 점진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완성해야 할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의 고민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미래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현재적인 구원과 함께 점점 더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차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룬다, 이 이룬다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 카테르가 제스다이는 더 완전한 성취와 결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과 위기로부터 건지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신 이 구원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왜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사실 저들은 2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뛰어가면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저들은 먼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가나안으로 바로 향했기 때문에 2년여 세월이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신 것처럼 12정탐꾼 사건 때문에 저들은 38년 다시 광야로 내몰려서 뺑뺑 돌아야 했습니다. 바로 저들의 믿음의 준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된 그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인이 맞습니다. 또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그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다시 돌려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출애굽 곧 해방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불구름 구름기 등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자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됨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구원에도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 그 위협을 온전히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고 또한 내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당장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성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출애굽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죄의 사망으로부터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믿기 시작해서 구원받은 그때의 우리 모습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천국 시민의 자격을 구원받은 그때 갖추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정말 완전히 천국 시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의 모습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럽지요. 우리의 인격과 모습,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존재였기에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이루어야 할 구원이고 우리는 이 구원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 온전한 구원의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믿음의 성숙이 있으셔야 됩니다. 본문 12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때의 믿음의 상태를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른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말이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그 순간은 갓난아기입니다.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아이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의 일을 갓 태어난 아이가, 영적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교회 감독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장로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라. 왜 새로 입교한 자를 시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 예수 믿고 이제 입교한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1살짜리인데 1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장로 일을 합니까? 교회 지도자 노릇을 합니까? 믿음의 성숙과 깊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보고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한 상급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믿음으로 받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았으면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품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사랑과 평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대표적인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 그 인격적 성품의 열매는 우리가 점점 더 맺어가며 성숙해야 할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고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갖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 땅에 버려두고 갑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잠 제대로 자지 못 자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섬기는 직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 모든 거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에게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품으로 교제하는 삶은 우리가 저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훈련하며 여러분 어디서 열매 맺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 맺은 열매를 저 천국까지 가져가서 저 천국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장소고 통로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사랑의 열매가 성숙하면 인간은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가 없거나 쭉정이면 절대로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사랑의 열매가 성숙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땅에서 진짜로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양이 아니라 염소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염소는 항상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막 싸웁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남은 좋은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막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 무리 속에 이 염소 새끼를 한 마리씩 끼워둡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들은요 사랑이 많아 서로 돕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잘해요. 양들은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뭉치기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들끼리 뭉치다 깔려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염소가 막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뿔 가지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그러고 입으로 뜯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염소한테 치지 않으려고 양들이 막 도망가고 흩어지고 막 그러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압사당하는 거, 깔려서 뭉쳐 죽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양 무리 속에 염소를 한 마리씩 집어넣습니다. 지혜로운 목자들은. 그래서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염소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염소가 되지 마십시오. 왜 염소가 되지 말아야 돼? 염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왼편의 염소물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간질시켜서 분란하고 싸우게 만들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집안에서 동기간에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화평을 깨트리는 자는 염소입니다. 그 염소는 주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으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저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기적같이 건넌 일 등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를 주셨음에도 나중에는 그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 같다. 맛없다. 못 먹겠어.
배부르니까 이제. 그렇게 불평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가마솥 옆에서 얻어먹던 고기 한 점, 참외와 부추 등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들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자라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성숙을 이루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저 말씀의 성육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수가 드러나는 말씀의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런 진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복음은 삶에서 완성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완성은 바로 그분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고 섬기셨고 죽으셨기에 그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본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본을 이루니까 그 소문이 아가야 마게도냐 지방까지 소문이 쫙 퍼졌어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나 우리 개인이 이루어야 할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욱 성장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하잖아요. 곧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 비움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얼마 살지 못하는 조그만 병 바이러스에도 쓰러지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셨다, 이건 겸손이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느 공동체든 간에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훈련하며 갈 때 우리의 구원은 점점 더 이루어져 가게 되고, 즉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한 후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12절 하반절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자. 그러니까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말 들어. 너 이렇게 말 안 들어. 이 말은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능력인 줄 알게 되고요,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겸손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모든 겸손, 희생, 자기 비하, 이것은 다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고 화평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관제같이 내어줄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관제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그 제사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사 드릴 때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해요. 이 포도주는 생명, 피를 상징합니다.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또한 의미하죠. 바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구원의 완성, 구원의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피를 쏟아부어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죽기까지 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이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더 온전한 구원을 위한 가정이고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앤드 트레이닝. 이것을 알고 우리는 여러분 매 시간, 매 순간 예배, 성경 공부, 봉사 여러분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의식적 혹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의식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봉사 그리고 우리의 일과 삶이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찾고 이 의미 속에서 더 성숙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숙된 삶, 성숙된 성도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더 온전히 이루도록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온전하고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더욱더 내가 나은 믿음으로 더 성숙된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하는 모습, 삶의 행태, 우리가 하는 말 이것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세상 사람들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